오늘부터 매일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곧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함이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언젠가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유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한 700년 정도 전의 역사입니다. 특히 이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는 이 유다의 시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 유다가 아주 외교적으로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북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가 그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침공을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시작될 즈음입니다. 북이스라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역시 큰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조롱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아모스인데, 아무튼 아모스의 아들이고 또 아마도 좀 그 명망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가문일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했고 그 아내도 여선지자로 그렇게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스알 야숫과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일 긴 단어를 가진 그 이름의 소유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 의미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에요.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참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과 같아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메시지를 압축한 것과 같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메시지를 압축한 것과 같아요. 어떻게 그런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기보다는 복을 차버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죠. 왜 복을 차버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신에게서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 백성을
그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그 아시리아 뒤에 나오는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말하자면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결국 무엇인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신구약 성경 66권과 같이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신약과 같이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민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보게 되고 1장을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는 거죠. 오늘 1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어떤 탄식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그 자식처럼 먹이고 키우고 복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조물 만드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랑으로 길러준 자신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이스라엘은 짐승반도 못하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깨뜨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황폐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언약을 깨뜨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구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고 상처난 곳, 매맞은 곳,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기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이 송두리째 불타고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가니 너희의 땅을 이방 사람들이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자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생산물조차도 모두 약탈당하고 하루아침에 초라한 신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킨 도시 아닙니까? 모든 그 두 도시가 깡그리 사라져버린 그런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그런 도시와 같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요,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라도,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죄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지 않으세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결국 그 인생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죄를 처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신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스스로 그 황폐한 삶을 자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언약을 깨뜨렸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묵과하시지 않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합니다.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11절부터 1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이들이 헌금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재물을 바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드리는 수양의 번제물, 살진 짐승의 기름기 지겹다. 이제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참을 수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21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이 사회가 부패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 있는 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부와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한단 말이죠. 부패한 사회가 정의가 무너지고 공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소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찢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 너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고 또 차별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시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 차원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겁니다. 소돔과 오늘 본문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리로 주신 것을 영리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논리로 말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옹호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바른 진리가 아니다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굴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말해요. 고아와 과부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회 구조로 인해서 압박과 또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들과 교회를 오늘 본문처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약자들을 돌아보시거든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 병에 걸려서 연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 또 어린아이들, 이러한 약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서도요, 수상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교육법이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은 약자라고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쥐고 있고 미디어를 쥐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깨트린 증거가 무엇인가? 28절부터 3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 뭔가 영험한 것이 있다면 거기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붙잡는 그것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십계명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하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방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인생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징계 중에라도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들에게 묻은 죄를 씻고 회개하면 그것을 씻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24절부터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분술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전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맛보고 누리며 나누고 확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과 진리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쓰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감사의 응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한 실천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